꼭 그 정도만 참고를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사실 다툰 것이 누가 크냐는 그런 다툼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툼을 수시로 그들은 했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이런 다툼이 있어요. 누가 크냐? 모이면 씨름하고 팔 씨름하고 막 계속 그래요. 남자들은 막 그래가지고 서열을 자꾸 매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이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고 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참 교훈을 주셨죠. 인간 본성 가운데 다 높아지고 싶고 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포기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큰 자고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큰 자가 못 되면 또 큰 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또 비판하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책망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는지 몰라서 서로 다퉈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을 한 거죠. 낮아지고 섬기면 큰 자가 되는 이 방식을 제자들은 몰랐죠.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큰 자가 된다고 생각한 그 방식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큰 자는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모해야 할 큰 자는 세상 사람들 앞에 큰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곧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평가하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가지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실패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내가 큰 자로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큰 자라고 평가해도 주님이 작은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평가절하 해도 주님이 큰 자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이 인정할 때 영원한 삶이 됩니다. 영생도 주님이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을 인정할 때 영생이 주어지고 주님이 주는 상이 영원한 상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영원히 큰 자가 되고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면 주 앞에 큰 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까지 읽겠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 큰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신 말씀인데, 네가 지금 낳을 자식은 큰 자가 된다. 세상의 큰 자가 아니고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뭐 이러면 좋겠죠. 물론 세례 요한처럼 모가지 날아가서 순교하는 그런 걸 원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자가 된다 하면 우선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앞. 자,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상달되어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위대한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기도 안 해도 주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크고 좋은 것은 항상 기도할 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크고 좋은 것은 기도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주시는 법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 간증도 다 기도할 때 간증이 만들어져요. 응답 받아야 간증이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은 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주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것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주신 자녀는 14절에 보면 뭐 주 앞에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합니다. 자신만 기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뭐 내만 잘하면 내한테 부모한테만 기쁨이 되지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자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람,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다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도 많은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하면 참 지루하고 어려워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배보면 알지만 진짜 장시간을 하나님이 막 큰 거를 줄 때는 장시간을 이렇게 하게 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참 정말 힘들죠. 수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진짜. 그런데 그게 응답되고 나면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몰려옵니다. 이걸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냥 이래하는 거는 간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을 주시면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날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됩니다. 큰 자가 돼요. 누가복음 7장 28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그보다 크니라. 사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찬사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한 것은 사실은 이 복음 이후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언급한 것이지, 뭐 우리가 단순히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는 복음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은 참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자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올 엘리야를 어떤 그런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무엇이 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주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16절, 오늘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며, 17절, 주 앞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요한이 했던 주 일을 잘 봐야 돼요. 주된 일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아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16절에도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예수이죠. 예수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제자로 되고 나중에 다 예수님께로 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일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 앞에 큰 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전개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그거 차이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서 인정받고 큰 자가 되는 거기 모든 원동력이 여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생 전체가 그래요. 일생 전체가.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고. 왜 기뻐하겠습니까? 예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 자체보다는 예수 때문에. 세례 요한은 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연결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의 주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주는 물을 막으면 자꾸 질려요. 몇 번 하면 질려요. 그게 만족이 없어요, 100%.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막 캄캄하게 이런데.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주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은 항상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잠시 자신의 제자를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다 넘겨주려고 생각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자기가 거기서 막 교주 노릇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야, 그는 예수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께 하고 자기는 그냥 다 조용하게 은퇴를 하고 퇴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한 것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이게 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자녀가 처음에는 자녀를 키우지만 그 자녀가 나중에 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영적으로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좋은 부모예요.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게 좋은 부모예요. 사람들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만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좋은 사역자입니다. 자신에게만 향하도록 추종하도록 만들면 주 앞에 큰 자는 못 됩니다. 예수님께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은 쇠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목회자도 시간 되면 떠나면 돼요. 그냥 다 마치면 미련 없이 그냥 툴 풀고 떠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다른 사역지로 가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또 섬기면 되는 거고. 왜 그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고 어느 순간에 다 떠나야 돼요.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은,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 큰 자가 됩니다. 항상 내가 막 나타나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뭘 봉사를 하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흥하도록 만들고 나는 쇠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때가 되면 물려주고 우리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로 인정해 줍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자기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명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내가 자부할 수 있는 삶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정말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천국 가면 여러분은 큰 자라고 저는 인정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정거하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정거하게 살아왔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전도자의 상이 크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전가하는 자에게는 저는 어느 정도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고, 또 그렇게 예수를 전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보고 도전받고 그들도 예수를 위해서 전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상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상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시행을 하신다는 것을, 중간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와 버린 자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버린 거 아닙니까? 현세에 있습니다.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게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딱 정확히 100배라기보다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가 따라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엄청난 상이 이 땅에도 주어진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 헛말을 하실 리는 없을 리고,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와서 말 좀 하셨는데 박수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수만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근데 그분이 아마 코로나 때인가 어떤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참 제가 몇 번 모셨는데 이분은 우리 교단에 전도하면 참 유명한 분입니다. 초장동 교회라는 곳에 오래전에 부임해가지고 한 60명 교인 있을 때 최대 120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시킨 분이에요. 지금은 목사님 떠나고 나서 교세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너무 작게 지금은 약해졌는데 한때 1200명까지 교세가 됐는데, 김해중앙교회에서 초장동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해중앙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다 못 낸 상태에서 초장동 교회로 부임을 하니까 계속 건금을 김해중앙교회도 넣고 또 초장동 교회도 오니까 또 건축원금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다 이렇게 하면서 사례받으면 일주일 안에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례받으면 일주일 안에. 그리고 그때부터 나머지 한 달을 엘리야처럼 까마귀에 의존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러겠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 부산에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한 교회에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당 좌석이 3,700석이에요. 3,700석 정도. 앉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에 그런 와중에서 빚이 많고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큰 교회였는데, 제법 큰 교회인데 교인 수가 한 300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목사님이 그쪽에 그 교회에 예배당만 큰 교회, 예배당만 3,700석 가까이 된 그 교회에 청빙이 들어왔는데, 이 당시 목사님이 초장동교회에서 이미 20년 넘게 목회를 해서 원로 목사가 된 상태, 이미 원로 목사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면 원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가니까 또 빚이 많았습니다. 빚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엄청난 교회를 지었으니까 매달 이자 갚고 직원 사례주면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그런 재정이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 매달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 모자란 이런 곳에서 자신의 퇴직금,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퇴직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많이 좀 줬겠죠. 이거 다 교회에 헌금하고 전도에 힘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를 했는데 20년이 안 되니까, 그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래 원로 목사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교회에서 참 대우를 정말 박하게 해줬어요. 사실. 그래서 겨우 생활비만 조금 주더랍니다.
그것도 15년간만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15년.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이 살 집도 없고 앞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들어서 은퇴 후에 전세금 8천만 원짜리 전세집 얻었는데, 아주 부산에 가면 고바위, 부산이 이렇게 우리 대구처럼 평평하지 않아요. 굉장히 언덕이 많습니다. 고바위. 그런 고바위 동네에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쪽에 전세로만 8천만 원만. 그때 이제 미국의 자녀들이 반대해서 집을 다른 곳에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마 자녀들이 좀 힘을 썼겠죠. 큰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참 사례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은퇴 후에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바쁘게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바쁘게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것 외에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는데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손들이. 그의 집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손자, 손녀들도 막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전도만 했는데 모든 복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가는 데마다 뭐 건축하고 가는 데마다 헌금하고, 참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게 그냥 초장로님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하게 있었을 건데,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정말 목사님을 박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상 고생하는 목사님 박하게 되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또 오신 건준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사실 흙을판 팝밭에 있는 그런 교회 교인 30명을 부임해서 죽도록 전덕에 부흥시키고, 김해에서 이제 아주 큰 교회로 이제 다시 옮기게 되었어요. 참 쑥대밭이 된 교회에 부임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정상화를 일구었는데, 자신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신학교 때 공부도 별로 못하고 별로도 잘하지 못하고, 근데 전도했지니 하나님께서 참 지금은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참 강사가 되어서 많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친하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이름만 보지만 아 그렇구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그런 삶을 하면 아 이거 다른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세계로교회 목사님은 참 애 서희 놓고 그거 맨날 돈 가지고 있으면 전도한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례 받으면 조금 그 사례도 지금밖에 안 받겠죠. 근데 6개월 동안 사모님한테 사례를 안 주니까 생활비를 안 주니까 사모님 애 서희 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못 살겠다. 어린애들 3명 들고 도망을 갔는데 가면 차비가 없어 도망을 다 못 갔어요. 차비가 없어요. 도망갈 차비가 없고 애를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전도를 한 겁니다.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다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에 의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긴 자는 착하고忠誠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님 앞에 서봐야 알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또 성령도 계시고 또 성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정확하게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쳐놓고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오죠. 꼭 성적표 나와야 성적을 압니까? 딱 치면 바로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압니다. 못 친 사람 매기도 안 해요. 매기지도 안 해요.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모르겠다는 사람은 틀림없이 못 쳤습니다. 내 점수를 모르겠다. 그건 틀림없이 못 치니까 거의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다 못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틀에 박혀서 그냥 살아왔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꼭 이거는 전도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삶이 달라야 돼요. 삶이 그냥 대충 살아서는 절대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구약의 나시린들에 해당되는 규례입니다. 나시린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은 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면서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어울리는 삶과는 전혀, 그런 삶은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말의 증거가 먹히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이 따라야 돼요. 그 삶이 그 내 말하는 그와 일치되어야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벨마디 안 해도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불신자들도 그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있어야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세상에 어울리는 삶을 살면은요, 절대 말빨이 믿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둘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일생을 성령 충만을 받은, 이것이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원동력이고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성령 충만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한데 전도가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전도가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 자신도 보면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할 때 너무너무 구별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데 안 됩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가면 구역이 부흥되고,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이 가면 영혼이 달라붙고, 그 사람이 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내가 생각한 성령 충만은,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냥 내가 열심을 갖고,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열매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성령에 확 잡혀서 살면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성령에 취해 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주님을 전가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심령이 달라지고, 둘째는 내적으로는 심령이 바뀌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은 어떤 마음입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인지,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간구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가는 자식이 치료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이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자신이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어머니의 심정, 자식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들어가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했습니다. 무디가 인간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불치병으로 알아눕게 되자 그 선생님이 자신이 맡고 있던 10몇 명의 빈민굴 소녀들을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불치병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맡던 이 주일학교 소녀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병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야 되니까 무디는 그 선생님의 깊은 동정심에 감동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선생님을 부축해서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방문하기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한 명 한 명을 방문했는데 기적같이 모든 소녀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광경에 무디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여태까지 그런 관심과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해고하기를 그때까지 숫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영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무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밤낮이라도 가서 뭔가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고, 내가 바쁘지만은 그 바쁜 때문에 틈을 내어서, 내가 삶이 쪼달리지만은 그 돈을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를 사서 그 영혼을 찾아보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 왜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감동하시겠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어 그런 게, 자기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찾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도 무디 그 선생님의 학생들도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는 게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은 그 마음을 보고 역사합니다. 마음을 보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여러분 전도하고 또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때 간증하러 오셨던 그 창원에 이영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매달 전도비를 150만 원 쓴답니다. 자기 사비로. 교회에서 전도비를 대준다 해도 안 받고 자기 사비로 150만 원을 매달 쓴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대준다는 걸 거절했어요. 그 조만한 옷가게 하면서, 그리고 이런 전도주를 하면 옷가게를 아예 접어버리고 전도에만 올인한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은혜롭게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분은 예수 믿은 지도 몇 년도 안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금년에도 막 하면 수십 명을 등록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수십 명을 등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보시는지. 이것저것 뭐 빙계대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나를 던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제물로 써주십시오. 그래, 엘리야의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교회가 뭐 작은 교회 좀 가는 게 힘들어요. 아는데 정말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라고 영혼을 붙여준다고 나가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역사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혼을 저는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심령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엘리야가 수많은 하늘 문을 열고 닫고 불을 내리고, 이 능력은 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기도 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하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그런데 그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라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으면 우리가 한마디, 예수라는 한마디만 전해도 영혼들이 거기서 움찔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한마디가 그 영혼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예수의 말에 압도당해서 잠을 잘 때도 막 나오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친척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만나고 교회도 나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꿈속에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꿈에 안 나오는데 그분이 내가 나온다는 게 꿈속에서.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몇 번 만나. 우리 새신자의 자기 동생인가 그래. 그런데 내가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데 그는 꿈에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무슨 수를 쓰서라도 뭐 영혼을 살리려고 뭐에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기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정인. 내 삶의 전체가 예수 정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정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물질이면 물질, 내게 주신 은사, 모든 걸 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과 심령, 엘리야의 마음과 심령이 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다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